그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슈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래도 몇 마디 써먹을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죠, 그죠? 아슈레. 정말 좋은 단어예요. 아슈레.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한다 그러면 복덩어리. 당신이야말로 뭐라고요? 복덩어리입니다. 아예 막 복이라고 하는 덩어리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에 오늘 저녁에 이사야서 읽었는데요. 이사야 62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복음장. 특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복음서다라는 말을 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복음서가 어느 성경이다?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 그 복음서 가운데 또 복음적인 장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2장이라고 대답하면 정말 잘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성경은 어느 거다? 이사야서다. 자, 이사야서 가운데 복음장을 말하라 하게 되면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성경 봉독하는 시간, 우리가 교독을 하거나 합독을 하거나 예배 인도자가 혼자 읽거나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근성으로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고 조금 더 일찍 나오시게 되면 주보를 딱 보시고 오늘 부를 찬송들 표시해 놓고 오늘 읽을 성경 표시해 놓고 조금 더 그래도 여유가 있거들랑 읽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묵묵히 먼저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묵히 먼저 읽어놓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은혜도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먼저 한번 읽어놓게 되게 되면 나중에 설교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행복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보화를 캐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리고 병원 복도로 들어가는데 제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갔고요. 그 뒤에 이제 저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신방대원들이 따라가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갔지만 두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내 눈에는 그게 왜 그렇게 탁 보이더라고요. 탁 보여가지고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를 봤을 것 같습니까? 내 눈에 딱 띄는 게 뭐를 봤을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 근데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는 저기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가 떨어져 있었느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 그래서 제가 주스려고 하다가 뒤에 신방대원이 왔기 때문에 저기 돈이 있다고 주스라고. 그분이 주웠으면 발견한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줄 알았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주머니를 싹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지만 그 100원을 발견한다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0원짜리였지만 그게 아마 5만 원짜리나 되고 1억짜리 수표나 되고 했으면 훨씬 더 기뻤을는지 모르지만은요. 100원짜리 하나 주워도 아이고 이거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경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깨달아졌을 때 그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 그게 깨달아져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읽고 나면 또 설명 듣고 나면 깨달아지는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쭉 읽어 교독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읽는 가운데 아마 몇 분들은 와, 이 말씀이 너무 좋으네 느껴진 분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교독하면서 얼마나 새롭게 또 와 깨달아졌는지 제가 볼펜을 찾는다고 애를 먹었어요. 때마침 빨간 볼펜이 이 바구니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는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깨닫고 여기 밑줄을 그어놨어요.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구줄구줄 나와 있는 거 발견했죠? 발견 안 했나요? 그럼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나중에 읽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이고 복음서 가운데 또 복음의 장 중에 오늘 하나 이사야 62장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이야기도 이사야서에 나와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도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도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성경은 바로 이사야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복은 어떤 거냐? 복된 소리, 굿뉴스, 그 복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선포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을 하라고 하면 바로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 recovery.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되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어떤 회복이냐? 잃어버렸던 나라,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는 그런 복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 복은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은 엄청난 중요한 귀한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서러움, 말할 수 없죠? 나를 빼앗겼던 서러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나라에 대한, 애국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개인의 어떤 안녕보다 나라의 안녕을 더 추구했습니다. 3.1 운동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할까? 의문표를 붙이는 사람 많아요. 지금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라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와서 외칠 수 있을까? 월급을 올려달라 그런 데는 많이 나와서 외친대요. 자유를 달라, 권리를, 그런 데는 외친대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동원돼서 그와 같이 할까?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에는요, 우리 개인의 어떤 것보다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산이 반 날아가도요, 나라가 필요로 하다, 백성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우리 산, 우리 땅 그대로 그냥 공짜로 그냥 내주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통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라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전 인류가 필요한데도 그 시설이 만약에 우리 인근에 들어온다 그러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 새댁이 할 것들이 전부 다 또 빨간 띠를 하나 어디에서 구해가지고는 결사반대. 절대로 우리 마을에는 그런 시설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나라. 여러분, 빼앗겼던 일들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죠? 다윗은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제비도 제 집을 찾고 깃들일 장소가 있지만 우리는 나라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쳐서도 없다. 그래서 주야로 내 눈물이 내 뭐가 된다고요? 음식이 된다고요. 그 말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는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겪어보신 사람들 알죠? 밥 먹을 때 눈물이 두두두둑 어디에 떨어져요? 음식에 떨어지고 숟가락에 떨어지고, 그래서 눈물이 떨어진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는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아시긴 하십니까? 초라한 내 자신, 너무나 서글퍼진 내 자신, 피통한 눈물이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이 밥인 양, 밥이 눈물인 양, 그것을 입에 넣어서 씹고 그것을 넘기고 그래도 연명하고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모습 기억해요? 시편 기자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때문에 그런 눈물, 그런 슬픔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지는 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빼앗겼던 나라를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것. 이건 비극입니다. 육신의 어떤 고통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육을 괴롭히고 육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없다. 그 육을 죽이는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의 문제를 죽일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곧 뭐가 죽어간다는 거죠?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복, 그 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것,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죠. 선지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지서라 그랬어요. 선지서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해 주시나? 양면선으로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양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혹독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혹독한 뭐를 선포하신다? 심판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양면성이에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뭐를 말씀해 주신다? 회복을 선포해 주셔요. 내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다시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거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약속들이 들어있는 성경
우리가 찾았고요. 그 성경 가운데 몇 장을 읽으셨어요? 62장을 읽은 겁니다. 자, 62장 구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서 장이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62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느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적인 그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인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해방을 맞아가지고 끌려갔던 다른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오늘 이 내용이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저는 후자 쪽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인데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게 될, 자기 본국으로 귀향하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니고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가? 오늘 이 복음장의 복음을 누가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화자가 누구냐? 스피커가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도 두 가지 견해를 가지게 돼요. 이 두 가지 견해는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두 사람을 한 케이스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말씀한 거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다. 선지자의 말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화자, 말하는 사람, 스피커는 누구다고요? 선지자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 그렇죠. 이사야서 읽었으니까. 어느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복음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요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선지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누구의 말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선포가 되어져요. 자, 이럴 때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냐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너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는요, 자기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누구에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누가 대언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을 한번 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일까요? 나는 그랬는데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자,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62장을 복음장으로 다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이냐? 선지자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다짐이에요. 다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마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다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다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마지 않을 거다. 쉬지 않을 거다. 쉬지 않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한 말씀같이 보이죠. 만약에 이 나는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이 누구랑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는 멈추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라라고 하는 그 결단도 사실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신심을 자기 마음을 기심이라 그러나요? 자기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말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티브가 뭐냐?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별로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 관계성. 그 관계성의 모티브가 뭐냐?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죠. 창세기에서는 어떤 관계성입니까? 창조주 대 피조물.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피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대 피조물의 관계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서에서는 우리 이사야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으로 이렇게 말씀이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빚으신 질그릇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때로는 왕과 백성으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양과 목자로 시편에서는 양과 목자로 그렇죠? 양은 누구이시고 우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목자이시다. 여러분 목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셔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이시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어린 양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모티브의 관계성이요,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외양간의 소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만 이 백성들은, 내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먹이주고 자기를 있게 하고 자기를 돌봐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린다.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누가 대언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사야 62장에서 모티브는 뭐냐? 어떤 것으로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62장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셔요. 그 새로운 이름이 두 단어, 생소한 두 단어, 생소하기보다는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처음 읽거나 듣거나 했던 사람들은 생소한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죠? 헵시바와 뷰라로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어떤 이름으로요? 헵시바와 뷰라로. 우리 성경은 뷰라로 되어 있지만, 쌍비읍으로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비울라 하게 되면 또 비올라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또 이 이름 기억하기 좋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또 비울라, 밥그릇을 비울라, 묵그릇을 비울라. 알겠나요? 밥그릇을 비울라, 물그릇을 비울라, 또 술잔을 비울라. 또 그 엉뚱한 소리에 또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비올라, 뷰라란 거예요. 자, 두 단어 생소해요. 하나는 헵시바, 두 번째는 비울라. 자, 헵시바 이름도 기억하기 좋도록 햇밥, 알겠나요? 자, 무슨 밥? 햇밥. 자, 누구라고요? 헵시바. 시험을 쳤는데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리라 했을 때 그 새 이름이 뭐냐? 또 우리에게 똑똑한 분들 이렇게 씁니다. 햇밥. 그 다음에 밥그릇 비올라. 또 이렇게 쓰면 또 채점관들이 더 막 웃겠죠. 헵시바, 비올라.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혹시 영어로도 표기해놨어요. 문패 같은데 영어로도 표현인데 저도 몇 군데나 봤어요. 그 문패 보면은 HEPSIB라고, 헵시바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히브리어를 영어식으로 그냥 읽기 좋도록 해놓은 문패들을 많이 봤습니다. 헵시바가 이름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헵시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나는 너를 만다, 기뻐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너를 마신다,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마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그 백성들, 황폐했던 그 이름, 너무나도 처절하게 되어졌던 그 이름,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뭐냐?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도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새 이름을 주었어요. 그 또 하나의 새 이름은 뭐였습니까? 뷰라예요. 뷰라는 이름의 뜻이 그 난해주로 딱 가서 해놨죠, 그죠? 뷰라 2번 해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결혼한 여자. 자, 이렇게 난해주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4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헵시바라 하면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밑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마실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마실 것이며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누구와의 결혼을 의미하죠? 이것은 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왕과 백성들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으로 또 말씀했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렇게 말씀했죠? 또 하나 뭐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 토기장이와 질거런. 좋습니다. 토기장이와 질거런. 그런 관계성으로 표현했다시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 복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62장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성이냐? 헵시바와 뷸라의 관계성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를 기뻐한다. 너를 기뻐해서 그냥 기뻐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성으로 그 모티브를 설정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어떠하냐? 사랑받는 신랑이고 사랑받는 뭐가 된 거예요? 아내의 관계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제일 가까운 관계가 어디죠? 제일 가까운 관계가, 요 촌수를 조금만 아시면 기억할 건데, 아버지와 자식의 촌수는 몇 촌이죠? 1촌이죠? 맞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형제끼리는 뭔가 2촌이고, 그리고 2촌의 아버지의 형제 간은 뭡니까? 3촌이고, 그 3촌의 아들과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끼리는 형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는 형제가 아니고 2촌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고 그 아버지는 그를 낳고, 그럼 그 아는하고는 나하고는 몇 촌이고? 4촌이고,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죠? 3촌. 그리고 넘어뜨리면 5촌, 6촌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질문합니다. 부부는 몇 촌이죠? 이해가 됩니까? 왜 결혼 관계로, 헵시바와 뷸라의 관계로 설명하느냐? 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갭이 없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촌이에요, 무촌. 그만큼의 친밀성, 그만큼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새로운 이름으로 준 거예요. 너와 나는 절대로 일촌 관계도 아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무촌의 관계다. 복음서입니까?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죠. 이만큼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촌 관계로 헵시바와 뷸라의 관계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그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자, 1절을 좀 봅니다. 1절은 선지자가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할 것을 다짐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죠. 자, 1절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마지 않을 거다. 쉬지 않을 거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으실 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어떤 거냐? 그 복이요, 2절 이하로 나와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저를 봐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깨닫고 보면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확신해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복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제목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뭐라고요? 복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봅니다. 62장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기도할 것을 뭐 하고 있나요?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늘 읽었던 끝 부분 6절 7절은 백성도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백성인 너희들도 기도에 뭐 해달라?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호소이고 또한 권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구성은요, 거기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자의 다짐이에요. 그 다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노라. 아멘입니까?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라고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가 사사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노라 말하잖아.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여기에서 또 한 분이 나는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선지자를 또 한 분 만나게 되죠.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사야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이고 있다, 복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다짐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복, 우리 후손들이 받을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냐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신명기 28장에서 어떤 복이냐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을 드렸죠. 모든 방면에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1절에서는요, 빛나는 복을. 됐나요? 1절에서는 어떤 복을? 빛나는 복을 줄 거다. 2절에서는요, 이방 나라들이 바로 너희들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의 뭐를 보게 될 거다? 영광을 보게 되는 복.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뭐가 되는? 왕관이 되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 되는 복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그 복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눈을 들고 얼굴을 뜨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아멘입니까? 그 평강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뭔가? 헵시바와 뷸라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복이다? 헵시바와 뷸라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기쁨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행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미소를 짓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되는 행복도 있지만 그 일로 사실 누가 더 기뻐하냐, 더 행복하냐? 내 자신이 더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 해도 그건 행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면 까무라치고도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까무라쳐 죽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럴 때 죽으면 막 인상 쓰고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깨꼭 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기쁨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하루 24시간 아니라면 3년이고 10년이고 천장만 뚜루뚜루 한 번도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보고 기뻐하신대. 내가 감격해서 뿅 가는 거예요. 그냥 뿅 가면 기분 좋은 모습으로, 너무 기쁜 모습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죽었으니까 천국에 눈을 뜰 때도 웃으면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뷸라의 복이죠. 뷸라의 복. 아까 나는 너와 뭐 했다? 결혼했다. 이 뷸라는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의미에는 생산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여인, 생산하는, 결실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옛날에는 항무지였는데, 항폐지였는데 아무것도 키울 수도 없고 재배할 수도 없고 나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생산한다는 거예요. 토마토도 생산하고 고구마도 생산하고 감자도 무도 배추도 다 생산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그런 땅을 뷸라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부인이 됐잖아요. 뷸라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결혼한 사랑받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여자이잖아요. 열심히 생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해서 생산하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열매들을 생산해 가고, 아멘입니까? 그런 행복, 그런 넘치는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나? 오늘 끝절 말씀에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뭐라고 세우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로 누구를 깨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그런데 왜 깨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깨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의인화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우라는 게 아니고, 깨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말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헵시바인데요, 그 헵시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헵시바요, 이는 내 사랑하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곧 예수를 닮는 삶인 것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